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엘다네와 다 그두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이니 무려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100년 동행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존 하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생전에 궁핍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드리고 그로부터 6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형편이 넉넉해야만 후처를 드릴 수 있었던 당시의 형편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궁핍하지 않았구나, 넉넉한 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았고 결국 기운이 다하여 주님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죠. 어른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흐려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큰 근심이 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잘 죽어야 하는데, 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틀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임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을 정리해 보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동안 궁핍하지 않았고 끝까지 강건하여 흐려지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넉넉함일까요? 아니요. 죽음의 순간에 소유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면 강건함일까요? 아니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낙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둘러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MRI 검사를 하는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뇌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처음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심장이 멎으면 우리의 뇌도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RI 결과에 따르면 심장이 멎은 후에도 몇 분 동안이나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파 중에서 감마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마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거나 과거를 떠올릴 때 나오는 뇌파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그를 담당하고 있었던 분은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의 과거의 기억들을 꽤 많이 떠올렸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현상이 그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삶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라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거 선택하면 안 됐는데, 그때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길 잘했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잘했어, 내가 그때 유혹을 이기기를 잘했어 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75세 때의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 그때 하란을 떠나길 잘했어. 모리아 산에서의 모습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잘했어. 지난주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도 떠오를 겁니다. 그래, 가나안에서 며느리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부터 이삭의 아내감을 택한 것 너무너무 잘했어. 내 삶에 어려운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은 충분히 복된 인생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내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복된 삶이었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어. 그래,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산 게 맞았어. 내 삶이 주님께 칭찬받기에 분명한 삶이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오히려 기대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예수님을 안다고는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모르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아니다, 네가 했던 일 나와 무관해, 네가 했던 일은 오히려 내 일에 방해가 되어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았어, 나는 칭찬받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만났을 때 책망받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나는 고향 땅에 돌아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을 때 어두운 곳에 쫓겨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도 적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이 복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 삶이 복된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았다, 복된 곳에 초대되어질 그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았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주님이 그래, 너는 그런 삶을 살았어, 힘들었지만 너는 참 잘하더라, 그 위기를 참 잘 넘기더라,
결국은 열매를 맺어내더라.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은혜의 반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숲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단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쓰는 이들에게는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모습을 누차봤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종에게 내 고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의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고 다른 이에게도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과연 준비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은혜를 반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생명문 교회 안에도 은혜의 반복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장소가 잘 안 구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예전 교회에서 잠시 교제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마련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개척을 해도 좋다고. 아직 공간을 본 상태도 아니고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기한을 정해놓았으니 기다려달라 이야기하고 기도의 기한이 다 되었을 때에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주소를 받았습니다. 가봤더니 예배당이 아담하면서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이미 예비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1년 반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면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준비되기를 바라셨구나, 내 마음이 낮아지기를 기다리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일의 은혜로 개척을 시작하고 4년 정도 예배했을 때 외적 내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의 사인이구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들은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매매하거나 혹은 임대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매일 들어가 보고 몇몇 부동산에 저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좋은 공간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가서 함께 그 공간을 받습니다. 또한 그때 생긴 버릇이 뭐냐면 걸을 때 앞을 보지 않고 약간 위를 보면서 걷는 겁니다. 위를 보면서 걷다가 임대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보이면 올라가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문교회가 와도 충분하겠다, 괜찮겠다 싶으면 그 플랜카드를 보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 교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교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교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면 건물 자체가 밝아지고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력이 있고 즐겁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건물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다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러한데 갈 만한 데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1년 반 정도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하나님께서 9층에 있는 공간을 보여주시고 이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하, 이것도 예비되어 있었구나. 9층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구나. 그냥 기도하기를 바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고백을 또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간을 꾸미거나 공간을 형성하는데 별 재주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그럼 누가 디자인을 하고 누가 이걸 시공해야 되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더군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실력자가 있었는데 몰랐지?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 예배당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험했던 여호와 일의 은혜를 목회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또한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실까? 예비된 것이, 예비된 사람이 어떤 것일까? 계속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은혜의 반복은 신앙의 공동체의 힘이자 신앙의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은혜의 반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생명문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할 때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주님에 대해서 할 말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힘쓸 때에 은혜를 반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척할 때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해야 될 때 준비되어진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개척할 때에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저와 가족들만 받습니다. 그러나 이전할 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그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그러니 이번에는 함께 보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함께 보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에는 실수의 극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저 사람 실수 반복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실수의 반복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실수를 반복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극복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기근을 피해 도망하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 좋은 곳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과 이야기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나 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앞부분에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고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수의 극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드라라고 하는 첩을 얻죠.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첩을 들였지? 언제 첩을 들였지? 언제 첩을 들였기에 6명이나 낳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첩에게 얻은 아들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모든 아들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본처의 아들들에게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 서자들에게는 물려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명령하거나 이에 대한 유언을 남겨놓지 않으면 서자들은 빈털터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뭘 주고 쫓아냅니까? 가죽 부대에 먹을 것 약간과 마실 것 조금을 주고 쫓아냅니다.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치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의 결론은 비극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생전에 그드라로부터 얻은 6명의 아들들에게 적정한 양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먼 땅 동방에 가서 살아라. 거기에 잘 적응하고 살아. 이 정도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주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사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또한 이삭을 시기하는 가운데에서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재산도 주고 그들이 멀리 감으로써 이삭과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의 소지를 아예 제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첩의 아들들을 내보내는데 창세기 21장에서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를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해 보자면 그는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아졌던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멋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준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아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도 다분히 결론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앙 처음에는 뜨거워.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식어. 목회자 처음에는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가면 변해. 성도들 처음에는 순수해. 그런데 나중에는 달라져. 이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초심,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논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웠던 것이 식어지고 괜찮았던 것이 변질되고 순수했던 이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쉽고 괜찮았던 사람이 변하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이건 신앙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은 첫 신앙을 유지합시다, 첫 마음을 오염시키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은 날로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보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갈 때가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바울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거든요. 그런데 그 물에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을 맛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시간이 가고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면 나쁜 것이나 혹은 찌끄러기를 내거늘 어찌 이 집에는 좋은 포도주가 아직 남았습니까? 어떻게 옛날보다 더 포도주가 좋게 느껴집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좋으네. 시간이 지났는데 훨씬 더 좋아졌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부족해 불만을 갖게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주님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야, 다니면 다닐수록 행복하게 하는 교회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게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다고 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기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기준을 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유의 기준을 높여갑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이 정도 집에선 살아야 돼, 이 정도 차는 타야 돼, 이 정도 가방은 들어줘야 돼, 이 정도는 여행 다녀줘야 돼 라고 하는 소유의 기준을 자꾸만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소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존재의 기준입니다. 그래,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내가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내가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줘야지. 존재의 기준을 높일 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뎌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이들에게 맞는 대접의 기준을 높입니다. 내가 이 정도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더 존중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존중해 줘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심통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확실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 신앙의 기준을 높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나 대접의 기준이 아니라 존재와 신앙의 기준을 높일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점점 더 좋아지는, 실수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그가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결과는 나는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반복하기로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매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실수의 극복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존재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높여가는 가운데에서 동일한 곳에서 똑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면 주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심으로 결국 그 실수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좋아지는 가정, 좋아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